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큰 은혜를 받으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겸손히 주의 말씀을 잘 붙들고 행실을 옮겨서 복을 받고 간증하며 사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기 환자를 돌봤던 간호사 브로니 웨어가 쓴 죽을 때 후회하는 5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브로니 웨어는 수년간 말기 환자를 돌보며 그들의 생의 마지막 순간을 겪으면서 경험한 이야기를 책에 기록합니다. 그가 지켜본 사람들은 각각 다른 삶을 살았지만 놀랍게도 그들에게는 한결같은 5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됐답니다. 첫째, 그는 이 책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고 있는 5가지 공통점의 첫째는 진실한 삶을 살 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너무도 많은 시간들을 진실하지 못하게 거짓말하며 정직하지 못하게 살아온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일 좀 덜 할 걸, 너무 일에 매달려 살아가면서 정작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화 좀 덜 낼 걸, 많은 날들을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주었을 그런 마음을 생각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좀 더 사랑할 걸, 너무도 많은 사람들, 가족, 이웃, 직장 동료들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전하며 살 걸, 선한 일에 옳은 일에 주님의 일에 용기 있게 도전하지 못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안주하며 세상의 안일함 속에 살았던 걸 대부분이 후회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껄껄껄 하면서 후회합니다.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며 껄껄껄 하면서 후회를 많이들 하지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 삶이 긍정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세리마테, 사도 바울, 삭개오, 마리아, 오네시모 등 소경도 바디메오 등등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들의 삶이 달라졌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들은 이제 과거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빼앗는 자가 아니고 주는 자가 되었고요. 미워하고 증오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면서 희생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 긍정의 인물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 긍정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있어요. 나에게 생명 주신 이유가 있고 내가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환경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그 기회에 좋은 헤어짐, 좋은 만남, 좋은 결과물로, 좋은 마무리로 우리의 인생은 주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이 웃으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믿음의 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행동대로 살아왔다면 이제 남은 여생은 정말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겸손히 받고 깨닫고 여러분 주님의 중심의 삶을 하루 24시간을 묵상하며 살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읊조림을 들어 역사하여 줄 줄 믿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그러면 남은 인생 긍정의 인생으로 살려면 첫 번째, 말씀을 들을 때 부정이 아닌 긍정으로 받아야 돼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말씀 들을 때 안 들어 하는 부정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놓치지 말아야 돼. 딴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메모를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한 자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 했잖아요.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거룩하신 능력의 말씀이 떨어져 역사하고 열매를 맺게끔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래도 여러분
놓치지 않는 것도 긍정이다. 하나님 귀한 거룩한 말씀 떨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며 결단하고 그럴 때 질병이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절대 부정이 아닌 긍정의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처럼 말씀을 긍정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다면 이러한 복을 받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긍정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빼앗기지 마세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살 때 한 주간이 아니라 평생을 주와 동행하는 능력의 결단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특히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말씀의 원리로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댔어요. 말씀을 듣고 그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신대요.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기쁨과 소망 주시고 먹고 마시게 하고 세상에서 창피당하지 않게 하시고 영광의 영광으로 높여주신답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뭐라고요? 주의 말씀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큰 평안이 있대요. 평안은 여러분 세상이 주는 모든 좋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주의 평안이 내게 임하면 너무너무 기뻐요. 제가 간혹 금요 예배 때마다 그런 걸 느끼거든요. 그러면요 몸이 아팠던 게 다 치료가 되는 것 같고 뼈마디 관절의 모든 세포를 하나님 만져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이 평안이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임할 때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이처럼 말씀 속에 우리의 심령에 평안이 있고 생활과 가정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도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어떠한 풍파와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 말씀이 내 속에 임할 때, 역사할 때, 작용할 때, 움직일 때 우리는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참 평안 소망 가운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 무너지지 않는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은 말씀을 긍정으로 받으면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기업이 무너지지 않고 자녀들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행복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묵상한대요 날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에 3장씩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혹시 압니까? 3장을 읽을 때에 치료의 역사가 임할지 기적의 역사가 임할지 돈다발이 떨어질지 왜 다른 방법을 찾고 헤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 그 해결이 있고 비법이 있답니다. 여기서 율법은 오늘날 성경 말씀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인생은 하나님 말씀을 긍정으로 받는답니다. 즉 말씀에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잘하는 사람도 여러분 복을 받아요. 기차는 철로 위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 철로를 탈선하게 되면 크게 전복되어 사고가 나죠. 마찬가지로 비행기도 항로가 있고 배도 수로가 있습니다. 지정된 길을 잘 안전하게 지키고 갈 때에 안전하게 도착지에 목적지에 당도하지요. 이렇듯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며 살 때 가장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은 파멸의 길을 갈 것이지만 반대로 말씀에 아멘 하는 사람은 복 있는 인생이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말씀을 긍정으로 받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말씀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바른 길을 지도받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를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통하여 또 행복을 얻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는 복을 받는 길이 있기 때문에 아울러 말씀에는 죄를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기는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새 힘을 가지고 갱생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는 자기 기술과 경험과 지식으로 하여 밤새도록 수고하여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으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만 그물이 찢어질 듯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말씀 속에 여러분 사업의 성공의 길이 있어요. 말씀 속에 자녀의 행복이 있고 말씀 속에 잘되고 뚫리고 풀리고 열리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긍정으로 받으며 사시길 바랍니다. 현재는 돈 많은 사람이 잘 살고 많이 물려받은 사람이 잘 살아도요, 때가 되면 말씀을 긍정하는 사람이 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말하면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사실이라고 믿어주세요. 다른 얘기는 아니에요. 말씀 따라 예배 따라 목사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 자리를 지키고 사는 사람은요 점점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당장은 억울하고 힘들어도 그 자리를 지키고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나와 내 자손이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두 눈에 목격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말씀을 긍정으로 받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어떤 경우 어떤 환경이라도 말씀을 긍정하며 살아간다면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이 귀한 능력의 말씀을 놓치지 말고 매 예배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 변화가 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잘 배우시고 잘 듣고 그래서 남은 인생 긍정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말씀을 부정하지 말고 긍정하며 사실 때에 역사는 크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남은 인생 긍정의 인생으로 살려면 죽고 사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생과 사와 화복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우리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 자녀도 우리 것이 아니에요. 잠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잘 훈련시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녀로 예배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잠깐 빌려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인생이란 무엇인지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인생을 가르쳐 뭐라고 합니까? 짧다는 거예요. 짧아요. 그렇습니다.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인생이 짧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20대 30대 한참 젊은 나이에 죽으면 아이고 너무 짧게 죽었다 빨리 죽었다 참으로 인생은 짧구나 하고 쯧쯧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80, 90, 100세를 넘게 살아도 인생은 매우 짧은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는 것 같다. 시편 90편 4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라 얘기합니다. 또한 시편 90편 5절에 보니 잠깐 자는 것 같다. 그리고 시편 90편 6절에 보니 풀의 꽃과 같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도 우리의 인생이 80이라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너무 세월이 빠르지 않아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신속히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진짜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그런 연약함이 있는 우리의 인생.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래서 말했답니다. 내가 아기가 되어서 웃고 울고 떠들 때는 시간이 기어갔다. 내가 소년이 되어 꿈속에 살며 좋아할 때는 시간이 걸어갔다. 내가 성인이 되자 시간은 다름박질하기 시작했다. 드디어 어느덧 내 머리에 흰머리가 보이기 시작하자 시간은 날아가 버리고 없더라라고 고백했답니다. 모세는 우리의 인생이 덧없이 짧은 것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인생이 긴 듯이 생각될지 모르지만 한 번 호흡에 그 끝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강건하여 100살을 산다 해도 그 빠르기가 신속이요 날아가는 것 같이 가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인생을 살면 살수록 자꾸 시간은 더 빨리 가고 인생에 대해 허물을 느낍니다. 그래도 70을 살고 강건하게 80을 살아도 이 땅에 자랑할 것이라고는 수고한 것과 슬픔뿐이래요. 어떤 사람은 좋은 가문에서 어떤 사람은 천한 가정에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성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좋지 않은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죠. 어떤 사람은 좋은 외모와 재능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재능도 없이 또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과 여건으로 다시 말해 금수저라고 하지요. 어떤 사람은 환경이 안 되는 흙수저로 태어나기도 한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여자로 어떤 사람은 남자로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흑인종으로
어떤 사람은 백인적으로 황인종으로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공산 독재 국가에서, 어떤 사람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시대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신약시대에 태어납니다. 이것은 내가 정한 것도 아니고 원한 것도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한 번씩 고백을 해 감사해요. 하나님,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치안이 그렇게 잘 돼 있대요. 경찰들이 얼마나 수고를 하는지. 다른 나라는요, 총을 갖고 다니고 무서워서 못 산대요. 틈만 나면 총기 사건이 막 일어나고. 이 나라에서 예배드리고 마음껏 내 자유의지를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감사해요. 이처럼 우리 인생은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시작되는데 태어날 때까지 자신이 결정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이 부모를 택하거나 나라와 민족을 택할 수 없고 남자나 여자의 성도 택할 수 없고 외모나 성격도 택할 수 없고 태어나는 시대도 택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 해주시는 대로 그 시대에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성장하면서부터는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통해 순간순간 우리가 선택하면서 그에 대한 결과와 책임을 지면서 삽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는 돌아갑니다. 어디로요? 어디로 갈 거예요, 여러분? 천국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나 인간은 유한합니다. 그리고 인생은 결국은 돌아가야 되는데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사오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라고 고백하지요. 그렇습니다. 인생은 돌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한 번 살다가 끝나면 돌아가야 됩니다. 인생은 연습하고 다시 살 수가 없어요. 뭐라고요? 연습을 하고 다시 살 수가 없다. 인간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란 날마다 밤에 오고 해마다 겨울이 오듯이 피할 수 없는 길이고 죽음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대요. 저는 심판받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같이 상급받았으면 좋겠어요. 살아있는 건 언제나 반드시 죽습니다. 인간도 악인이든 의인이든 반드시 죽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해요. 저는 유독 교회장을 많이 인도하면서 이렇게 생각도 해봤어요. 하나님, 저는 장례식보다는 결혼식 주례자가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요? 앞으로 뭐 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교회장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많이 느낌이 있어요. 결국 허무한 인생이구나. 진짜 우리의 영혼의 속이 중요하지 빈 껍데기로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구나.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이 주께로 올라가는 것이 진정 목적이 돼야 되고 저와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죽는 것도 조금 빠를 수 있고 늦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다양스러운 것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생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세계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읽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문에서 말씀해요.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의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하루하루 그냥 보내지 말아요. 시간은 금이라고 말하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시간은 돈과 같음을 알아야 돼요.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줄을 알면 철든 사람입니다. 철없는 사람들은 시간이 많은 줄 알고 허비하다가 나중에 크게 후회합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살 걸, 조금만 시간을 아껴 봉사할 걸, 이 시간에 내가 노는 시간에 예배를 좀 한 번이라도 더 드릴 걸, 껄껄 하지만 때는 늦었습니다. 지나간 세월을 되돌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시간을 잘 관리하여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일단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수십 년의 세월을 사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모양새가 사람마다 각가지입니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전력을 투구하면서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별다른 목적도 없이 그냥 세월만 보내다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엄청난 성공을 이루어서 사람들의 주목과 부러움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평범하고 보통 수준의 삶에 머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삶이 있고 그렇지 못해서 늘 불만으로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풍부하고 효과적이며 아름다운 삶을 살 수도 있고 궁핍하고 아무 가치도 없는 그런 허무한 삶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마감되기 이전에 매일매일 주어지는 은혜의 기회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도 다른 형태의 삶이 이어져 간다는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게로 올 자가 없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에 따라 새로운 감정이 생깁니다. 우울한 생각을 하면 우울한 감정이 생겨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막히지? 내 앞에 왜 이렇게 장애물이 많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의 생각을 품으면 감사한 일들이 생깁니다. 또한 표정도 밝아지고 행복감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서 있는데 여러분, 우리 힘을 내서 부흥시키며 이 나라 민족의 주관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동역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나아가고 기쁨으로 웃으며 인사하면 좋잖아요. 근데 예배 끝나자마자 왜 왔어? 이런 표정을 짓고 인상 쓰면 좋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내 속에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중요해요. 우울한 생각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사는 날이 하루라도 내 이치의 사명을 다하여 내가 영원히 살 운명이고 영원히 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도 내가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산다면 긍정의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표정이 밝은 사람은 주위를 밝게 해줘요. 매사에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것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의 흐름도 좋은 방향으로 바뀌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링컨은 할 수 있다, 잘 될 것이다 라고 결심한 뒤 방법을 찾으래요. 뭐라고요? 할 수 있다, 잘 될 것이다. 그렇게 결심하고 방법을 찾으면 해결점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멋진 말을 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리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긍정으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다스림을 통해 긍정의 인생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로 사죄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예배드리러 가며 아픈 사람들을,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 예배를 드리러 가면 이상하게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예배드리면 살더라고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눈물을 흘리며 찬송할 때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내 딸이야, 그래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나 없으면 못 살아, 그래 너는 나만 바라봐야 돼. 여러분, 남은 인생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언제 어느 때 죽을 줄 모르는 인생,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도함 받는,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 받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는데 기도대로 안 살아요. 말씀을 듣는데 말씀대로 안 살아요. 엄청 교만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을 건져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평생을 찬양하며 살아야 돼요. 나와 내 자녀와 교회와 목사와 성도와 이 나라와 민족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자고요. 그런다면 우리는 변화된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대요. 변화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또한 새로워진 인생과 그렇지 못한 인생. 변화와 새로움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긍정의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긍정의 삶을 살 수 있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고로 하나님의 자녀는 각자의 위치에서 좋은 결과를 맺는 긍정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결같이 변함없는 긍정의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자. 하나님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었어요. 그러므로 각 분야 위치에서 긍정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자, 여러분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긍정으로 잘 활용하여서 남은 인생은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긍정의 삶을 인정받고 이 땅에도 기름진 복을 받고 기쁨으로 평안 속에 사시다가 주님 나라 돌아갔을 때에 왕같은 제사장의 특권을 가지고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